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소망한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하는 우리 찬송가를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 찬송가를 이렇게 지은 분이 인도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인도의 극렬한 아마 힌두교 쪽에 이렇게 한 마을에서 살고 계셨는데 이제 이분이 주님을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이제 가서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은 것을 이제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격분해서 화를 내고 이 사람을 이제 마을 광장에 끌어내서 거기서 이제 종교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네가 이제 예수를 부인한다면 너도 살려주고 또 너희 가족도 다 살려주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당연하겠지만 너의 아이들과 또 너희 부인까지 다 잔인하게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가 결심했던 내용을 자기가 이제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라고 하는 그 같은 이게 노래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찬송을 드렸었는데 그 생각이 이제 난 거죠, 다시금.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마을 사람들의 그 위협과 마을 이장의 그 같은 위협을 들으면서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그 찬송을 부른 거죠, 본인이. 그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격분해서 정말로 이제 그 아이들과 이 사람의 아내를 데리고 끌고 와서 마을 이제 그 광장에 세워놓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근데 이 기회를 네가 잃어버리면 내 아이들을 먼저 죽이겠다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이분은 끝까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그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아이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는 또 그 마을 이장이 이분에게 또 묻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번엔 네 아내 차례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여전히 아무 대답할 것이 없었고 여전히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그 아내도 역시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고 이번에는 예수를 믿은 우리 그 형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말 돌을 들고 또 화가 나서 몽둥이를 들고 와서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내어 보이며 네 아이들과 네 아내도 죽었는데 너도 죽으려 하느냐 하고 했을 때 그분이 여전히 아무 대답도 없이 꿋꿋이 그 찬양을 부르고 결국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지은 그 찬양이 바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겠네. 라는 이런 찬양이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졌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 가족, 자기 아이들과 그 아내를 그렇게 처참하게 또 자기 본인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이분이 바랬던 것이 무엇일까? 이분이 기다리고 소망하고 정말로 바라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분이 좋은 집, 또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이런 것들을 그분이 바랐을까? 그것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했을까?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분이 바랬던 것은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의 그 같은 돌던짐과 그 잔인한 죽임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바라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에 대해서 그분이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게 하실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잔인한 죽임 또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본인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같은 순간에도 결코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소망하는 그 같은 내용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정말로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신실한 종이고 주님을 정말 기다리면서 주님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훌륭한 종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억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잊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떤 주인이 이제 한 종을 불러다가 그 종에게 살림을 맡겨놓고 먼 여행을 떠난 것 같습니다. 이 종이 어떤 종이었습니까? 이 종은 충성되고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같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정말로 때를 따라서 그 집안의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돌보아주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부탁한 것, 주인이 그에게 명령한 것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오시면 반드시 주인이 오면 내가 한 일을 계산해 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봤을 때 이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니 어떻습니까? 정말로 마음에 들고 믿을만하고 그에게 더 큰 걸 맡겨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종에게는 집안 모든 소유를 다 맡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게 종에게 대한 주님의 상급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만일 이 종이 이렇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정말 악한 종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근데 그 종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났으니 아직 올리면 멀었어 하면서 마음껏 자기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또 술친구들을 불러다가 술을 마시고 취하고 있는 것이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이 어두워서 그냥 거기에 젖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인이 그가 생각하지 않은 날,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주인이 딱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당연히 그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종이 주인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그가 어리석고 악한 종의 그 같은 처우를 받게 되어서 그가 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내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런데 거기서 다 너희를 위한 거처가 다 예비되면,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집으로 가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소망 5번째 할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을 우리는 소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접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잠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집은,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바로 그 집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신 후에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입니다. 우리가 끌어올려진 이후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급하게 곧장 이어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고난과 괴로움과 무시와 핍박과 때로는 이와 같은 죽임까지 당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고 주님을 그렇게 고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고대하던 이 주님의 이 종, 주님께서 일을 맡기신 그 종들, 그리고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지체이고 주님의 형제들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식을 준비해 놓으신 그 상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그것은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상을 베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를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놓고 주님과 같은 반열에 우리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영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같은 상급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23편 2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습니다. 마치 종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땀 흘리면서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한 종이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주인의 손에서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보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그가 수고한 품삯을 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종이 정말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그렇게 그 뜨거운 볕 아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마지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결산하고 오늘 하루 동안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그 주인이 그에게 줄 그 같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그에게 줄 풍성한 상을, 보상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종이 누구의 손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여주인의 그 같은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가 종이라면 그분을 정말 주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종처럼요. 시편 123편에 나와 있는 이 종처럼 주인의 손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상은 이 땅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이와 같은 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내가 무슨 주님 앞에 무슨 상을 또 이렇게 받고 뭐 그런 거 없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경기를 합니까? 그렇게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그 4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그들이 그 몸을 만들고 실력을 가꾸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그 대회에 나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상입니다.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금메달 하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그 선수들이 금메달 하나를 바라보고 따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썩을 상, 그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그 같은 상들, 그 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주는 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광이고 그 가치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그것에 관련된 그 같은 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그 상이 저도 보지 못했고 저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그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그 한 가지만 봐서도 그 상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와 같은 상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큰 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상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상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오시는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걸 사명이라고 그러죠.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는 앞서서 일하는 그 인도자들이나 일꾼들은 주님께서 부르셨겠지만 나는 부르시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지금 저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그 주인과 종의 역할, 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면,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주인이 종을 부를 때 그냥 부릅니까? 아니면 일이 있어서 부릅니까? 당연히 시킬 일이 있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돌쇠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럼 돌쇠가 예 주인님 하면서 딱 왔습니다. 불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돌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나를 부르셨지? 아무 일도 안 시키는데? 그러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죠. 종은 주인이 일을 주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주인과 종의 역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맡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자기 그냥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과 종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습니다. 주인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돌쇠야, 너 저희 건넌 마을에 가서 누구에게 좀 다녀와라 하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을 부를 때 그렇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때 이 종이 그 주인의 그와 같은 심부름이죠. 그 심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그가 갔다 오는 여행 경비가 필요하면 누가 그 경비를 대죠? 주인이 됩니다. 그가 갈 때 그 건넌 마을에서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격을 가지고 또 어떤 경비가 들면 그 어떤 비용을 가지고 그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지 종이 그것을 다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부르시고 다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도 주신다고요?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주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종으로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은사가 무엇이고, 그렇죠? 또 네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합니까? 내 일을 합니까? 아니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상을 주지요. 돌쇠가 저 건넌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돌쇠가 그 건넌 마을에 다녀오기 위해서 주인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그가 밥을 먹고 있다가 주인의 심부름을 갔다 오려니까 그가 밥도 먹지 못하고 얼른 갔다 온 거예요. 배가 쫄쫄 굶으면서 기진맥진해 가면서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그걸 알았을 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돌쇠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수고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주인의 이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면서 이 돌쇠에게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그에게 정말 풍성히 먹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런 선한 주인입니다. 선하신 분이세요. 배가 고프게 정말 힘들게 기진맥진하게 다녀온 종을 무시해버리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그런 악한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선한 주인이시고 우리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 돌쇠가 그렇게 정말 그 주인의 그 명령을 빨리 수행하기 위해서 밥 먹다가 그냥 숟가락 놓고 얼른 뛰어갔다가 그렇게 다녀왔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밥도 못 먹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괴롭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인에게 충성된 그 모습을 보였을 때 주인이 그것을 알고 그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지 않겠습니까? 돌쇠가 먹는 밥이 얼마나 거한 밥이겠습니까? 그냥 김치 쪼가리 몇 개랑 이렇게 물에 마셔서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밥을 포기했을 때 주인이 주는 이 식탁은 얼마나, 주인이 차려주시는 그 식탁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산의 진미가 다 있을 것이고 그가 좋아하는 정말 온갖 진미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같은 것들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정말로 네가 눈물과 너의 그 수고를 내가 다 기억한다고 알고 있다, 내가 갚아주마 하면서 갚아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주님께서 우리가 계산하실 때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만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말한 것까지도 다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14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무엇을 가지고 서냐면 그가 형제들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한 것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주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것도 우상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가 한 말들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께 자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을 다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게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고 여기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5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한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이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을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외에 다른 터에 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가서 교회 말고 다른 데다가 아무리 좋은 걸 지어놔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부딪히면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오직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 위에 우리가 터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야 그 집이 견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무엇으로 건축하니까 그 건축 재료가 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있는가 하면 나무와 풀과 짚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재료가 있는데 한 종류는 금과 은과 보석은 그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 않고 굉장히 영원히 있는 것들입니다.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은도 녹슬지 않고요. 그러나 이 나무와 풀과 짚은 어떻습니까? 썩고 불타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교회 위에 사람들이 우리가 다 각각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재료를 가지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무도 쓸 수도 있고 때로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들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가 지어놓은 우리의 공적들이죠. 우리가 해놓은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시냐면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로서 그가 지어놓은 공적들, 그가 쌓아놓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불로서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이나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은 것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만 꽤 많은 그 성도들과 또 일꾼들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그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쌓아놓습니다. 어떤 모습은 정말 굉장히 커 보이고 멋져 보이고 굉장히 웅장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았는지 나무나 풀과 짚으로 쌓았는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은 그것을 구분하는 그 능력,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만 알아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알아보시는데 어떻게 알아보시냐면 불로 태워서 알아보시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이 보이니까, 다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니까 불로 태워서 알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은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안 타는 것, 영원한 것은 남아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일시적인 것,
또 어떤 재료를 갖고 우리가 쌓느냐. 만약에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쌓아오는 것이 그렇게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성령의 방법대로 행했을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 권위를 위해서 그렇게 쌓는 것을 우리가 나무나 풀과 짚으로 쌓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으면 다시 않는 것이죠. 근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계산하시고 그것을 시험하시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 쓸데없는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인지를 분명히 계산하시고 시험해서 드러내신다는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크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빨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향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금방 사라져버릴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 오직 그것만 남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5가지 면류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5가지 면류관. 첫 번째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에는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른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썩지 않는 그 어떤 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는 달리기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는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는 그 사람에게 바로 이 같은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예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그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을 그가 받을 것이며 생명의 면류관을 그가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특별히 교회에서 인도자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시들지 아니하는 이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전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인도한 그 같은 사람들이 그의 기쁨의 면류관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또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 상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향해서 쫓아간다고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했는지,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어떤 고난을 내가 당하면서까지도 그 일을 내가 감당했는지 주님께서 아시고 그에 대한 그 부름에 대한 분명한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또 곧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계산하실 이 계산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며 결코 후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